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8페이지에 있는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이러니 유익함이라. 아멘. 용기 있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일을 할 때 일이 잘 될 때도 있지만은 일이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가장 힘이 들 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습니다. 실상이라는 이 말은 실제적으로 등장되는 것, 반대말에 허상이죠. 허상. 영화는 허상입니다. 실제가 아닙니다. 그냥 사진의 내용을 찍어서 방영한 것입니다. 실제는 그 모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실제적인 어떤 소망, 내 마음에 어떤 품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나타나는 것, 그게 믿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시대에 용기라는, 믿음의 용기라는 것이 참 필요하다 하는 점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심장입니다. 심장에서 박동을 해서 피를 온몸에 공급해서 온몸이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용기가 없으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신체적으로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높은 산에 오를 때 신체적으로 감당하지 못하면 마음은 있지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격렬한 운동하는 사람들, 그래서 격투기 하는 선수들에게는 이 담대함이 있습니다. 믿음의 용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건강 신체적으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 마음에서 이 도덕성이 아주 강조될 때, 부끄럼 없는 생활을 하게 될 때 믿음의 용기, 도덕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도록 합니다. 또 사회적으로 지지를 받고 인정을 받으면 또 용기를 내게 됩니다. 이런 힘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사회에 이 불의한 일, 부패한 일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부정부패도 용기 없으면 못합니다. 내가 이것을 잘못된 행위를 하면 나에게 어떤 도움이 올 거야. 그런 불의한 사람도 그런다는 겁니다. 뇌물을 주고 나를 도와달라 말하고 그런 사람도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폴 틸리에타고 하는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존재의 용기 이런 말을 합니다. 존재의 용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되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 이것을 존재론적인 용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다 그렇게 말합니다. 손해가 되고 명예를 잃어도 진리를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용기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믿음의 용기를 표현하기 위해서다 그랬습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젊은이들을 붙잡아 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쟁을 하면 반드시 젊은이들을 많이 붙잡아 가서 일꾼으로 삼습니다.
젊은이들 데려가서 그 나라의 문화로, 그 나라의 전통으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나라화시켜서 적절하게 사용을 합니다. 그때 붙잡혀 갔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과 또 세 친구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만 붙잡혀 간 게 아닙니다. 더 많은 젊은이들이 끌려갔습니다. 많이 끌려간 거지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자기를 신 모양으로 해서 크게 탑을 만드는 거지요. 그리고는 절해라 그랬습니다. 절해라. 왕을 신으로 인정하라 그런 말입니다.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아주 뜨거운 불을 지핀 거기에 던져서 죽이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는 다니엘이 그 현장에 없었고 다니엘의 친구 세 사람이 붙잡혀 간 겁니다. 그래서 이 세 친구들은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왜 절하지 않느냐 물었더니 우리는 하나님에게만 경배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에게만 경배한다. 그래? 그러면 왕의 명령대로 뜨거운 불 속에 던져져야 한다. 그때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뜨거운 불 속에 던져지더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왕 앞에 왕을 모양으로 만든 신상 앞에 절할 수 없다. 그 친구들의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줄 거다. 살려줄 거다. 분명하다 그것은. 그러나 살려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외에는 절하지 않겠다. 어떻게 이런 청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나라를 빼앗기고 이방 나라에 가서 다른 잡혀온 사람들과 함께 훈련을 받으면서 그들의 명령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세 청년은 우리는 그렇지 않겠다. 용기 있는 신앙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번은 다니엘이 이제 워낙 뛰어나고 성실하고 탁월한 지도력을 가지니까 다니엘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계략을 짰습니다. 한 달 동안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만 경배하고 다른 일은 하지 못하게 하자. 다니엘은 그 명령에 대해서 왕이 도장을 찍어서 허락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평소 때처럼 시간이 되면 집에 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아침, 낮, 저녁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왕이 그 일에 도장을 찍었다. 그 말은 왕이 동의했다. 그 말이지요. 지금 다니엘은 거기 붙잡혀 가서 또 능력이 있으니까 정치인으로서 실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왕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데 왕이 자기가 다니엘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죽인다. 알면서 왕이 도장 찍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니엘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믿음. 어떤 경우에도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것을 단순한 신앙 그렇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담대하다 혹은 용기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런 시대에는 믿음의 용기라는 것이 필요한 이유가 외부로부터의 어떤 박해, 외부로부터의 어떤 도전, 힘을 주어서 짓누르는 것, 그건 아닐지라도 내부로부터 일어나는 그런 갈등, 유혹, 미혹, 여기에 대해서도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20절에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그랬습니다. 간절한 기대, 바라는 것, 소망, 이루어질 걸 원하는 것.
부끄럽지 아니하고 이전과 동일하게 담대하게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해서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것을 바울은 목적을 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 바울의 용기를 누가 꺾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조건이 있거나 거래를 하거나 상대적인 게 아닙니다. 어떤 권력이 있어도 어떤 위험한 일을 당해도 죽음 앞에서도 이 믿음의 용기를 그는 꺾이지 않겠다. 절대적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믿음의 용기는 그의 간절한 마음에서 나왔다. 기대와 소망을 따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에선 기대치가 있습니다. 오늘은 어려워도 내일은 나아질 거야. 회복될 거야. 좋아질 거야. 막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획도 세웁니다. 젊은이들이 고시촌에서 고시 준비를 합니다. 사법, 행정, 외무, 그 외에도 요즘은 자격증을 따지 않으면 취업이 안 되니까 얼마나 자격증을 위해 공부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물론 도전하다가 안 되면 눈높이를 조금 낮추어서 조금 더 낮은 대로 그렇게 시험을 칩니다만 수만 명이 그렇게 시험을 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될 거다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집니다. 이 사업만 잘 되면, 지금까지 여러 번 실패했는데 한 번만 잘 되면, 그런 마음 가집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집니다. 바울을 온전히 사로잡은 것은 그의 기대치, 그의 소망입니다. 다른 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무슨 가능성이나 기대함이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기대와 소망은 미래적입니다. 내일의 일입니다. 그런데 내일 무언가를 잘 되려면 오늘 잘 된 것이 있어야 내일 잘 됩니다. 막연하게 내일 잘 될 거야, 오늘은 아무 준비 없이 그렇게 하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20절에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깨끗하게 부끄럽지 않고 그러면서 내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일의 기대치만 바라보고 오늘을 부끄럽게 산다면 그는 이런 말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어떤 경우에도 누구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좀 부끄러운 일들이 요소에 있습니다. 능력이 좀 없다, 잘 몰랐다, 게으르다, 법을 지키지 못했다, 불순종했다, 부끄러움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거해야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부끄러운 나의 신앙은 용기를 가지지 못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당당한가?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바울은 죽음 앞에서 나는 이전과 같이 지금도 온전하게 살든지 죽든지 관계없이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도 문제가 되지 않는 초월적 신앙관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통해 존귀하게 된다면 내가 사느냐 죽느냐 무엇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얼마나 바울을 괴롭히는 일이 많았고 바울 자신도 갈등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수많은 일 속에서 죽든지 살든지 관계없지 않느냐,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바울에게 유익하게 될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병원에 자주 갑니다마는 병원에 가기 싫어하는 이유는 건강검진을 해서 어떤 질병이 있다,
그 말을 들을 것 같아서 잘 못 갑니다. 어떤 분이 건강검진을 했더니 물혹이 하나 있다 그랬습니다. 의사가 설명을 잘해줍니다. 모든 사람들은 물혹이 다 있습니다. 그렇게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건강관리만 잘하면 됩니다. 이제 찾아졌으니 앞으로 관리만 잘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 물혹이 있다는 것 때문에 다른 일을 하지 못합니다. 이게 악화되면 어떻게 할까? 혹시 의사가 잘못 판단해서 아주 고치지 못하는 단단한 그런 건데 물혹으로 판단한 건 아닐까? 그 두렵습니다. 아무 일도 못합니다. 바울이 건강검진 했다고 하십시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몸에 그런 것이 있다고 아무 관계 없다는 거예요.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주 안에 있는데 뭘 염려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조건, 이유, 문제, 두려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서 있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어떤 연세 드신 분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소원이 있습니다. 오래 사는 것 바라지 않으나 죽는 날 그날 아침에도 새벽기도 하고 그날 요단강 건너가게 해주세요. 마지막 소원입니다. 들어줄 줄 믿습니다. 새벽기도 하고 그날 요단강 건너가게 해달라. 아주 건강한 분입니다. 그 정도 같으면 뭐 건강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여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는 없지만은 그 기도 배후에는 건강을 위한 기도가 들어 있습니다. 그날도 새벽 기도하고 요단강 건너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에는 건강도 달려 있고 믿음도 있고 열정도 있고 감사도 있습니다. 내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육과 영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단단히 서겠다는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그 바울의 고백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는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고 물질도 사용합니다. 그러면 건강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건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것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거룩한 산 제사가 되어라.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넜을 때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그 과제 앞에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데 마른 땅을 건너듯이 건넜다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합니다. 제사장들을 다 불러내어서 언약궤를 어깨에 매라. 그리고 요단강에 들어가라. 그렇게 하면 우리 길이 될 거야. 그런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덕 위에 모여서 주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강물에 들어가면 물이 갈라지기로 약속하셨으니 들어주십시오. 뭐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명령대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담겼더니 그냥 물이 끊어진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 앞에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함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은사가 부족하거나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실천력입니다. 용기의 부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면 그 명령에 순종하면 그 일에 제사장들이 헌신하면 물이 끊어지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실천하면 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하나님 앞에 드려져라. 너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바쳐라. 그렇게 하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말씀 압니다.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다 압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느냐? 그런 말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바울은 주님께서 그를 어떻게 인도해 주실 것인가, 그는 주님이 그를 평생 이끌어왔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일꾼입니다. 용기 있는 믿음의 일꾼이었습니다. 한국처럼 환경적으로 좋아진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오늘날처럼 우리의 신앙 환경이 어느 때보다 좋습니다. 자유롭게 믿음 생활할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합니까? 은혜 받지 못했습니까? 아닙니다. 은혜 받을 수 있는 말씀이 항상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는 용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지는 용기는 어떤 면에서는 수동적입니다. 위로부터 주어지는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해야 권능이 임한다는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용기는 수동적이기도 합니다. 그 뿌리는 성령의 임함이 있습니다. 에베소 3장 16절, 영광의 풍성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라고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성령을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어졌어.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이 강건해지기를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의 강건함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함께할 때, 그 권능이 주어질 때 믿음의 용기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것을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하심,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합니다. 인친다는 말은 도장을 찍었다는 겁니다. 즉 성령이 우리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너는 성령 하나님의 것이야. 인쳤다, 그런 말입니다. 기름 부으심이란 머리에서 발끝까지 향기로운 향기가 부어지면 우리 몸에서 향내가 나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 몸을 휘감다, 그런 것입니다. 충만이란 단어도 똑같습니다. 풍성하게 만드는 것, 인치심, 기름 부으심, 충만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이것은 성령의 주도함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따라갈 그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좀 수동적입니다. 그 성령의 주도함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의 복음을 듣고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 고백을 매 순간마다, 시간마다, 경우 때마다 주님 나의 주이십니다.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되고, 어려운 일이 부딪힐 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는 고백을 통해 주님의 주되심을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에게 권세도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마다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할 때 성령의 함께 하심의 용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신앙의 용기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따르는 십자가 지는 것도 용기가 있었어야 됩니다. 우리의 섬김은 물질이나 시간이 아니라 믿음의 용기가 먼저 들어져야 됩니다. 요단강에 제사장들이 발을 담궈야 됩니다. 그 외의 것은 주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용기 없이 명예나 시간이나 물질이나 나의 것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용기가 있느냐고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제물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긍정의 힘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삶이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거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다. 그런 뜻입니다. 그 책에 보면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40대 후반의 남자가 나옵니다. 사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가정이 깨어졌습니다.
그 결과 건강도 아주 나빠졌습니다. 마음의 기쁨도 사라지고 편안도 없습니다. 삶의 의욕도 사라집니다. 아무 일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왔습니다. 너가 옛날에 잘했잖아. 어려움이 있다고 주저앉으면 되겠니? 잃어버린 것 생각하지 말고 남아있는 것 생각하게, 상황이 바뀌었다고 생각하게,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고 있지 않니? 생각만 바꾸면 너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야. 긍정이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도움을 줬습니다. 브라이언은 그 친구의 말을 듣고 그래, 부정을 접근하기보다 긍정의 모습으로 삶을 바꾸자.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한 이유가 뭐냐 10가지 이상 찾아보았습니다. 그 글로 써봅니다. 일어나는 것도 감사하고,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고, 음식 먹는 것도 감사하고, 전화를 할 수 있는 대상자가 있는 것도 감사하고, 매일 10가지 이상씩 기록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면 그 노트를 열어서 읽어봅니다. 그렇지, 나는 이런 감사의 일이 많을 거야. 한 달, 두 달, 몇 달이 지나가니까 습관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부정적인 습관이 사라지고 믿음의 습관으로 변화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황도 바뀌었습니다. 일도 다시 할 수 있게 되어졌고 친구 관계도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니까 그는 잘 될 거야 하는 소망을 가지게 되고 기쁨도 일어나게 되고 그의 삶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조엘 오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대하지 않는 좋은 일이 일어날 확률은 없다. 기대하지 않는데 좋은 일이 일어날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기대하지 않으면 상황은 좋아지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늘 제자리에 맴돌 뿐이다. 소원도, 이 땅에서의 소원도 간절해야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원은 간절한 마음이 아니고 어떻게 이루어지겠는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기대와 소망이라고 20절에 말했는데 여기 기대와 소망은 현재 진행형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expecting, hoping, 진행형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늘 기대해야 된다. 늘 소망을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나의 간절한 기대가 늘 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늘 가지고 있다. 이 기대하는 마음이 인간의 생각에서 출발했다면 소망은 믿음으로부터 표현되는 것이니까 바울 자신의 마음뿐 아니라 그의 믿음 통틀어서 기대함, 소망 전부를 가지고 있다. 나는 거기에 사로잡혀 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언가를 행하실 기대하는 마음, 그 소망, 그것이 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있는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상태에 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마음을 두었더니 세상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세상이 너무 크게 보이니까 절망감에 빠지기 쉽고 목적도 잃어버리고 당황하기 쉬운데 세상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옥중에 있는 바울이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니 빌립보 성도들 너희들도 나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복잡한 사회 속에서 변화되는 세상, 얼마나 도전해온 일이 많고 갈등이 많으냐. 그런데 세상 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라, 주님을 기대해라, 주님을 소망해라, 그런 것입니다. 어떤 분이 기도 제목을 썼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라 하는 기도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정직한 말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장사할 때는 예외로 봐주세요. 주님 명령대로 가겠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매주일 가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주님 바치라고 하면 바치겠습니다. 그렇지만 체면 유지 정도로 조정해 주세요. 주님이 지라는 십자가 지겠습니다. 그러나 짐꾼 사서 내 대신 지면 되겠지요. 주님 사랑하는 대로 사랑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랑을 내일로 미루겠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신앙인의 모습과 부끄럽지 않는 신앙인의 모습은 믿음의 실천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해줍니다. 당당하게,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0절에서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아무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나서도 로마 군인 앞에도 유대인 앞에도 빌립보 교인 앞에도 아니 주님 앞에서도 나는 부끄러움을 하지 않는 만큼 당당하다. 이 얼마나 자신감 있는 완벽한 그런 고백입니까? 바울이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닙니다. 로마서에 보면 그도 공고한 사람이다. 너무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내가 왜 이럴지 모르겠다.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니냐. 그런 고백을 했던 그가 오늘 우리에게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복음을. 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고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했고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되도록 고민했던 그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름받은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세상의 직업은 그 시간이 지나면 직장도 물러나야 합니다. 모든 것이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섬기는 일은 끝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 섬기는 일입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체험하지 않습니까? 직장인들에게는 그 말하면 잘못된 말이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학생들에게 말하면 공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여기에 그런 인생의 경험들을 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그럴 때 우리는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사명을 위해 태어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인생이 될 것을 또 한번 우리는 다짐해야 되겠습니다. 마틴 루터가 1521년 4월 17일에 그러니까 500년 정도 전이지요. 찰스 5세 황제 앞에 붙잡혀 갔습니다. 찰스 5세 황제가 눈을 크게 뜨고 호령을 합니다. 너가 쓴 모든 책을 너의 손으로 불태워라. 그렇지 않으면 너가 불사람을 당할 것이다.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면죄부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글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가 교수였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작은 책자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교황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루터를 파면시키려고 했습니다. 루터는 그 분위기에 압도되어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다음 날 또 문책을 당합니다. 너는 교황을 무시했다. 교황을 욕했다.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할 거냐? 말해봐. 루터가 겨우 입을 엽니다. 내일 말을 할 수 있도록 오늘 시간을 주십시오. 좋다. 오늘 하루를 더 견디고 내일 이 시간에 대답해야 된다. 루터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밤새도록 기도하며 새벽이 되었더니 믿음의 확신이 생겨졌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에 그때 쓴 시가 그 노래의 가사입니다.
그 다음날 찰스 5세 앞에 루터가 섰습니다. 나는 내 글과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나의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증명하면 나는 내 책을 불태우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나의 글에 뒷받침이 되고 성경 말씀이 증명을 해주는데 어떻게 내가 쓴 주장, 나의 글을 불태운다는 말입니까? 루터의 담대함 앞에 거기 둘러섰던 많은 사람들도 아무도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담대함이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매우 불리한 조건입니다마는 담대함을 가집니다. 온전한 담대함을 가졌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이 존귀하게 됨을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진다. 그러면서 그는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믿음은 있는데 용기가 없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지만은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것은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도하는 것 알면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은 전도하는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불확실한 시대에 확실성을 가진 우리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릴 수 있습니다.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21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내가 죽는 것도 유익되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명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재산도 육체도 건강도 모두가 주님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바라볼 때 행복해집니다. 주님을 향하여 기대하고 소망을 품을 때, 부끄럽지 않을 때, 담대할 때, 주님이 높아질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존귀하심을 간구하고 소망하고 그 주님을 통해서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